제가 들곳에서 말씀 나누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무겁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무겁고 우리 받아들이시는 교우님들 마음도 좀 무거우신 것 같아서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사리 광장에서 투쟁을 통하여 대통령을 새로 뽑으셨는데 저 젊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 한열 열사가 떠오릅니다. 정경대 직격탄에 맞아서 그 쓰러지는 모습 여러분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뽑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평화 주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8.15 특사로 가석방으로 출소를 합니다. 그때 관계 당국, 교정 당국에서 준법 서약서를 써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밖에 사회단체와 민가협과 연대해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준법 서약 쓰고 나와라. 나와서 더욱더 온전한 통일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러한 의견 취합으로 준법 서약서를 쓰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저는 고립무원이었으니까 누가 바뀔 사람도 없었죠. 그러나 지금도 잊지 못할 한 분이 계십니다. 비전향 장기수 오형식 선생님. 그분이 지금 북에 가셨는데 살아 계시는지 돌아 계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어려운 걸 아시고 주먹에다가 딱 3만 원을 쥐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나가셔서 따뜻한 밥 사 먹으라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현금을 갖다 유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잘하는 교도관한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만났어요. 송파에서. 민가협을 통해서 만났는데 선생님 그때 저에게 3만 원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선생님은 그 3만 원을 구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교도관 아무개한테 빌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걱정이 안 되는데 김 선생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참으로 막내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마음도 아프고 또 가족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외로울 것 같아서 내 마음의 증표로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교정국에서 자매 결의를 맺게 해주신 전북 남원이 고향이신 대구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강정자 권사님이라고 저에게 있어서는 친누님보다도 더 각별한 사랑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집에서 하룻밤 자고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산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대전 누나 집에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참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나 집 바로 옆에 동대전 루터 교회가 있더군요. 그 교회를 지팡이를 집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못난 저를 위해서 걱정하는 그런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홍택주 목사님이라고
홍택주 목사님이 저에게 면회를 와서 전해 주시더군요. 그분은 이 박지만 씨하고 같은 육사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소하여 그분께 가니까 꼭 이런 분위기예요. 그때 당시 IMF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대전역 광장에 가니까 노숙자들이 참 많더군요. 그분이 뭔 돈이 있겠습니까? 후원자도 없는데 누트란에서 조금씩 지원받는 돈으로 컵라면인가요? 사가지고 저는 물 당번이니까 뜨거운 물을 나눠주면서 거기에서 한 보름 동안 자원봉사를 하다가 저희 대전에 사는 형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교회 그 지하실로. 그래서 인사를 드렸죠.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고통을 겪었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대전 문화동에 있는 집에 가 하룻밤 잤는데 저희 형은 나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형수님은 굉장히 못마땅해 하더군요. 그래서 1박을 마치고 전북 오수에 있는 선행에 들려서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예의를 표하고 좀 방황을 좀 했습니다. 제가 농경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한적한 시골 여행을 가는데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 먼 발치에서 초가집이 있더라고요. 참 정답게 느꼈습니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른 거 보니까 저녁을 짓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았죠. 저녁을 지어서 가족들이 나누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외로움이 스며오더군요.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독백을 하시죠. 나는 내 머리 누일 것도 없다. 그 마음 저 10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외로우셨어요. 외로움을 성서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저는 그 고백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낼 터이니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찰나에 이 자리에서 강연했던 통일조승우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고인이 됐습니다. 그분이 어렵사리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해가지고 민가를 통해서 제가 전북 진안에 탑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어디에 취직을 했느냐? 노량진 수산시장 중매인 후다 65번 유고 수산 소설가 윤종무 선생님 남편이 운영하는 그러한 화러 도매 상점이었습니다. 근데 소설가 윤종무 선생님은 그 딸 솔지와 함께 영국에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직원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남자가 이분도 김생환 씨인데 돌아가셨어요. 저를 많이 의지를 하셨는데 집을 한번 가자 그러더군요. 집을 가니까 고래등 같더라고요. 근데 썰렁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런 폐단을 저질렀는데 제가 그때 젊은 혈기에 30대 후반 39이니까 회식 자리에서 말을 했어요. 당신처럼 장사하면 안 된다고. 당신처럼 사업은 안 된다고. 머슴들은 그날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당신은 유흥을 즐기셔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당신 마누라와 당신 딸이 영국에 있는 것을 자랑할 가치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아웃들이 적응을 만든다고 좀 미운들이 박혔었죠. 그러나 하는 동안 잘해서 반석이 올려놨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노량진 수산시장 생활을 접고 인천 연안부두로 가서 수원 도매시장을 거쳐서 가락동에 오게 됩니다. 가락동에 와서 보니 이신우 씨라고 여기 우리 교우였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농안법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투정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너무나 조직이 약해요. 가진 것도 없고 상인들은 모래알들이고 가르쳐 놓으면은 그저 잊어버리고 모아놓으면 흩어지기 쉽고 누가 있건 조금 준다 하면은 그냥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만큼 지저분한 겁니다. 그분과 같이 활동하다가 그분은 농산 쪽 일을 하고 저는 가락동 내륙지 수산 중도매인 연합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동수산, 그 다음에 수협, 공판장 사람들하고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농업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권 사업이에요. 그리고 노론의 적폐가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예, 자금 세탁의 근원지거든요. 현찰이 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전두환 형 전기환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집어먹으려다가 못 먹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 데모를 해서 막았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가락동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구리에서 저는 잘 몰랐어요. 상인들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왔는데 저한테 선생님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거북하니까 용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죽은 살아있는 고기를 죽여서 파는 그런 도매시장을 해가지고 아마 피드 수첩에 한번 방영이 됐었거든요. 와서 좀 도와주셔야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밤에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갑니다. 가보니까 시장이 아니에요. 수족관은 다 철수를 해버리고 황하더라고요. 고양이들만 맴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찌된 일이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시 공권력과 싸우다가 패배를 해서 이렇게 당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소매를 하지 말라고 해서 시에서 도매시장 입구 쪽에 롯데마트라고 아주 큰 대형마트를 지어서 임대를 내줬는데 롯데 측에서 화르가 잘 팔린다는 소식을 듣고 화르 도매시장에서 소매를 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하는데 왜 상권을 갖다가 중복시키느냐 해서 결론적으로는 거대 자본의 힘에 못 이겨서 도매시장에서 화를 사서 잘했던 중매인들은 마음에 쓰라림을 안고 그걸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투쟁을 한 건데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공권력을 단순하게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주동자들은 감옥 가서 징역도 몇 개월 살고 나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01년 3월 18일 날 가진 것 없어가지고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우 중에 이상춘 씨가 우리 김경 목사님께서 그날 주일이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이상춘 교우에게 김천태 군 이정숙양 결혼을 축하합니다 해서 개혁 성경책을 보내주셨더군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시장 생활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형제 자매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때리는 말씀을 주시더군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구리시 백서에 보면은 1인 시위 제일 많이 한 사람 하면은 김천태 지금 그냥 나옵니다. 한 100여 일을 1인 시위를 했어요. 하다 보니 지나가던 어떤 노신사가 저에게 와서 젊은 친구 참 고생이 많소 그러길래 고맙습니다 했는데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PD연합회 고문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불에 빠져 있는데 어떡합니까? 지푸라 붙잡아야죠. 그래서 그 고모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여의도로 오라는 거예요. KBS 별관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PD연합회 사무총장을 소개시켜 주더군요. 그래서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상인들과 연대가 투쟁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해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해법이 없습니까? 찾아보면 있겠죠. 그 일주일 후에 MBC PD수 관계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MBC로 갔죠. 갔더니 뭐 호텔 로비로 오라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다 벌써 해놨더라고요. PD연합의 사무총장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해서 그 PD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맞췄죠. 맞춰가지고 사흘 후에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살아있는 고기를 죽어서 파는 유일한 도매시장 해가지고 구리 도매시장이 나온 겁니다. 그때 구리시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야당 국회의원 권오을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였기 때문에 야당이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경북대 총장을 했던 박병석 그분이 그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그때는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 분도 안 오더라고요. 야당 국회의원들이 권오을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또 나이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구리 시장을 청문회에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 참 엄청나게 혼을 낸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시장 자체가 변화가 좀 오긴 왔는데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 멍석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멍석을 깔아놓으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변호사도 무료로 다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데도 깔아주는데도 도매법인 아이들이 시청 관계자들이 공무원들 와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룻밤 사이 배신을 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애통한 자가 되고 상처를 받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참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 지켜보면서 만몬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렇게 지지하는 거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저같이 일하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처를 받고
그 친구들,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참 눈물이 납니다. 더 멍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상수훈해가지고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예단을 해석을 했어요. 다 각기 해석은 다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맞잖아요. 산상수훈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멍석을 자처해서 내가 보기에는 멍석이 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쭉 합니다. 언젠가는 자기가 떠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멍석이 되어주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들에게 이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는데 막상 주님 사후 멍석을 깔아놓다 보니까 제자들도 다 뿔뿔 흩어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현현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보다도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시작 얘기하고 본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군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내가 멍석이 되자. 나라도 끝까지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지키고 잘못된 농안법을 개정하는데 소금이 되자. 그리고 잘 되었을 때 옛날 떠났던 형제 자매들 만나면 탁백이라도 한잔하고 싶다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엄청난 시련을 겪어서 참 죽고도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 군위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유명세를 탔나 봐요. 이명박이가 거기 군위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제대책 회의를 했거든요. 나는 몰랐어요. 한 달 전부터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그때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것은 저는 남자들보다도 여성 동지들을 좋아합니다. 코너에 몰려가지고 술로 연명할 때 한 자매가 그러더군요. 오빠야는 죄 없다. 오빠야가 이 도매시장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까짓 것 갖고 이렇게 사람을 흔들리고 그러나 하면서 충고하더라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는 멍석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 내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깔아주신 멍석이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피해자, 가해자 참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항상 보면은 가해자, 승자의 역사를 갖다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자, 애통한 자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아시죠? 조선의 군왕 중에서 제일 인복이 많은 사람이 선조입니다. 이순신 장군, 유성년 선생님, 율곡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축옥사 하면은 정여립 한 분이 떠오르죠. 그리고 송강정철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유성룡 선생님, 선조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하고 저는 좀 함축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정여립이라는 분은 저희 어머니나 외삼촌이 그러더군요. 자기 조상이라고 그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더군요. 세상에 나와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천하는 공물인데 어찌 개인의 걸 수 있느냐. 이것을 동이인 세력들이 흠집을 내서 그분을 죽임으로 내몰죠. 근데 그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병을 일으켜서 왜구를 갖다가 몰아낸 장본인입니다. 애국자죠. 선조는 굉장히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이순신 장군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분은 전쟁 중에 서울로 압송당해서 모진 고초를 겪지 않습니까? 그분도 굉장히 애통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은 마지막 해전에서 죽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나면 강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쟁 자체를 놓고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왕 자체가 옹졸하고 동인 세력들이 옹졸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서 하늘 일꾼으로 하늘 인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조 때 소현세자 아시죠? 그리고 강비 며느리 손자 그 무능하고 편협한 왕이 다 죽임으로 내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와 인조는 정통성이 없는 걸 떠나서 참으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슬픔과 아픔을 준 분들이세요. 그리고 유관순 누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관순 열사고 의사죠. 해방 후 친일 밀정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유관순 열사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누나라고 부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지금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 왜곡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그 민족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산 조보감 선생님과 이승만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법살인이거든요.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죽산이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고 난 후 나 아이러니하고 봅니다. 그 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찾아내겠습니다. 총장 이슬로 사라진 후 열하나를 갖다가 하얀 비둘기들이 날아와서 울부짖는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웨덴 보리가 쓴 책 위대한 선물에서도 제가 보았듯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애통한 자, 슬퍼하는 자를 누가 위로해 준다고요?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 역사 속에도 보면은 패배한 자, 이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까요? 그 또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지요.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피해자들 잊지 않고 슬퍼했을, 애통했을 그분들 잊지 않고 종국에는 민중들이 닦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약하고 가난하고 우리 교회 성원들을 일으켜서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말고 들것 많은 신앙 공동체 없습니다. 작지만 정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리고 운영위원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그 노고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외줄타기 인생으로 내몰려서 고공동성 죽인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고 한 자매가 도시락을 배달했다라는 단톡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뭉클했었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군요. 이렇게 말해라. 미선아,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하루하루 살면서 작은 선에 열중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말씀을 드림으로 참 후회는 됩니다마는 그냥 이 말씀을 드림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애통한 자의 눈물을 누가 닦아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애통한 자의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오랜 세월이 흐르더라도 민중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민중들이 닦아준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은 진짜 큰 벌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되고, 항상 깨어 있는 사고로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 잊지 않고 지키는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 개신교 신앙이 여기 다 담겨져 있고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사랑 안에 순종이 녹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멍석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멍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만든 멍석으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